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이 중요한 6구절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전합니다. 그 핵심 개념으로 우리는 3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칭의요, 둘째는 구속이요, 셋째는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는 법정의 용어, 말하자면 사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재판정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말하자면 노예시장의 언어로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혹은 속죄소란 말하자면 성전의 용어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화목제의 제물로 또는 속죄제의 제물로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혹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받아들일 때 그 죄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는 3장 27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그 5절에서 이런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이 빠지게 되는 3가지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문제는 율법을 지킨 자신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서 그것을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로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특권층이요 특권 계급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이른바 개혁교회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왕왕 떨어지게 되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셋째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율법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무법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교우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도, 바울 사도는 대단히 훌륭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3장에서 말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이 3가지 그 심각한 문제,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가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까닭에 아무도 이러한 오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그 4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예를 들어서 자신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룹니다. 말하자면 복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복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예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8절에서 사도는 바로 앞 3장에서 지적했던 그 첫 번째 중대한 오류, 27절, 28절 아니에요. 곧 사람의 행위를 공로로 여기고 자랑하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든 우리 집에서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초중고생을 위해서 반짝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읽었는데요. 사도는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여기에서 예로 듭니다. 그게 누구와 누구입니까? 집에서 대답하는 목소리는 저로서는 들을 수 없겠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도 한글을 읽으면 8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두 인물 누구와 누구인가 다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 이상 성인들이 이런 질문에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말씀이요. 마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서 그 핵심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시정하려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주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왜 사도가 아브라함을 주요하게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게 지금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 망한다 하는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려는 건데요.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후대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가 자랑한다면 자랑할 만한 경건한 행위들이 많은 빛나는 혁혁한 업적이 그의 생애를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혁혁한 그 업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해야 하는 땅으로, 그거 사실
내가 네게 지시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로 일단 네가 70여 년 나서 자란 고국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이민 갈 사람이 어느 나라로 이민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거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그의 75세 때 창세기 12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절체절명의 중대한 위기에서 2번이나 구해낸 영웅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한 번은 그 소수의 가병들과 그 동네 연합군을 이끌고서 대규모 원정군을 추격하고 격파하여서 포로로 잡혔던 자기 조카를, 그게 꼼짝없이 평생 노예로 살 뻔하였는데 구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이고요. 그런가 하면 경건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고 그 온당하고 겸비한 기도를 드려서 마침내 자기 조카 롯을 그 소돔의 유황불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 순종,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유보 없이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그 순종의 행위를 인정받은 위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 물론 그때 여기 율법이라고는 이 본문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 때는 그 모세 율법이 없고 430년 뒤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원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경건한 행위들이 그의 일생에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제 말합니다. 그 로마서 4장 1, 2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장 마지막 부분과 요 4장 1, 2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요리문답의 선구자라고 이름 붙여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16세기에 분출했던 그 많은 요리문답들이 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말 그대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중요한 성경의 도리들,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듯이요, 바울 사도는 요 3장 말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 4장에 들어와서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중요한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대단히 효과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초학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그래 우리 부모들이나 목사가 유념하면 좋을 그 방식으로,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긴장하면서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래 묻고 그 다음에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일러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리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1절에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뭔가? 이건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뭔가?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의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그런 걸 자기가 발견했다면 그는 과연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생각한 대로 만약 인간의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의롭고 선한 행위로 그 공적을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운다면요, 앞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뒷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앞자리에 서게 될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당연히 자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내 뒤에도 사람이 많이 서 있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네 하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랑할 것이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이겠습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운다면은 당연히 앞사람이 있고 뒷사람이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고요, 이 한 줄로 늘어선 줄을 번쩍 들어서 세로로 만약에 세워놓는다면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높낮이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63빌딩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 롯데월드타워 뭐 100층입니까? 거기 꼭대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저 맨 아래 바닥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끼리는 높낮이를 비교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키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호수는 아니고 조두수는 아니고 요즘 매스컴을 먹칠하는 무슨 조주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끼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교도소, 형무소에 가도요, 아마 이 사람 나중에 형무소에 가게 되면 동료 그 재소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내가 남의 돈을 등쳐먹고 내가 심지어 어느 여자에게 못할 짓을 했지만 너처럼 그렇게 그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그런 짓은 안 했다, 이 나쁜 놈아. 이 죄인들끼리도 말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그 재소자들, 그들 간에도 말하자면 우열을 나누고 내가 너보다는 덜 악하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끼리는 3층에 사는 사람, 1층에 사는 사람, 15층에 사는 사람, 63층에 사는 사람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사람의 그 키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땅에 들러붙어 있는 죄인들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요구 수준, 하나님의 높이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맞상대를 하고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뭐 누구는 4대 성인으로 꼽히고 누구는 죄인으로 지목받아서 온 국민의 그 지탄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높이, 하늘의 높이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올망졸망한 도토리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높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자기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자랑과 비교 우위,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비교 우위는 사람끼리는 통용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비교 우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사람 간의 차이, 그 중대한 차이, 그리고 사람도 정말 급이 다 다르고 격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인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무가치하게 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간의 이 큰 차이가 하나님 앞에 무색해질 만큼 정말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다 도매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게 그 4장 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도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중대한 진리,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면 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런 글자 수로 하면 이게 몇 글자입니까? 근데 한자어가 어렵기는 해도 장점이 있는 게 이 사자성어로 이걸 딱 묶어낼 수 있잖아요. 딱 4글자로.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걸 4글자로 딱 줄이면 이신칭의, 그거지 않습니까? 이 써의자를 써서 이신, 그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기니까 그냥 이신칭의 이렇게 줄여 말하고 그걸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대화가 경제적이겠습니다. 이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이요,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한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이신칭의의 도리가 신약에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맨 첫 권 창세기 앞부분에 박혀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 단위로 어떤 거룩한 사회를, 이 바벨탑을 쌓은 캄캄한 세상에 세우려고 하실 때 첫 번째 조상으로 세운 사람인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초에서부터 이 이신칭의의 도리가 확립되어 있었다 하는 걸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 15장 1절로 6절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하기 전에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렇게 지금 3절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 뭐 어디 성경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첫째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근거가 다른 어디가 아닌 구약 성경에 박혀 있다 하면서 구약 성경으로 가고 구약 성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지금 전하려는 진리는 사실은 신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하는 이 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신약의 진리의 토대와 기초가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힘써 구약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할 때 그 말하느뇨는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이게 사도의 명료한 의식이라고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생생한 현재형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이 창세기는요 1500년 전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3500년 전에,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캐캐 묵은 책이라고요. 여러분이 후민정음, 삼국사기,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이라고요. 그런데 사도는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이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하는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도 성립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하는 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에는 아직도 허황된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새롭게 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 어젯밤에 개꿈을 꾸면서 무슨 희한한 소리 들은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그게 뭘까? 이렇구나 하면서 다 억지로 꿰어 맞추는데 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엄청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말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강단에서 자기 얘기, 헛된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걸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개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헛된 계시의 방편은 성경 66권이 완료되는 이후부터 다 그쳤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 창세기 이제 그 15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절부터 6절, 그 6절에서 이 문제의 요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중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 이신칭의의 도리가 그 창세기 그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 6절은 그 1절부터 흘러내려오는 한 단락의 말하자면 중간 마무리 그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래, 1절부터 6절이 대강 어떻게 지금 흘러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가면 15장 1절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 이건 15장이니까 14장의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이겠는데, 14장의 큰 사건은 그 대규모 동방 원정군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쫓아가서 밤에 야습을 해서 격파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온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이겠습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4절에도 보면 똑같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입니다. 말씀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상한 체험을, 이 대단히 신비한 체험이긴 한데요, 이 신비한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방패처럼 튼튼하게 지켜줄 테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 겁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동방 그 연합군이요, 그날 밤에 승리의 도취에서 이제 아마 진탕 마시고 이제 편하게 누워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급습을 받아서 이제 그동안 애써 모은, 말하자면 이 포로들과 재물들 도로 다 빼앗기느라고 이제 그때는 당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분하고 내 이놈들을 가만둘 수 없다, 다시 대규모 원정군을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여기 가나안 일대 아브라함 집안 쑥대밭 될 거란 말입니다. 겁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인 이런 큰, 말하자면 전란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을 확약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 겁내지 말아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그 말은 그 참 말이 그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이 내게 상이 되어주, 아주 큰 상이 되어주실 거다 하는 말이니까 그걸 그냥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실 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안전보장과 함께 아직 받지 않은 큰 상을 내려주시겠다고, 내 자신이 너의 상으로서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여 주십니다. 두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보장과 큰 상을 내가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전에 이미 약속받은 복이 당연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뭐 큰 상 이미 주시겠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 복된 약속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의 복상이 뭐였냐 하면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좀 넘어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 아주 거대한 그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나라는 그냥 큰 나라일 뿐 아니라 복된 나라여서 네가 아주 그냥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복의 샘물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서는 너로 인해서 네가 이룰 큰 민족, 복된 민족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약속을 받고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 하시니까 그 70몇 년 산 나라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받은 때가 아마 이제 아브라함 나이로는 아마 75세 그 어간이었을 텐데요. 이 창세기 12장 얘기니까 75세 어간은 이 창세기 15장으로 석 장을 더 오는 동안에 10년이 더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위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와는 지금 자기 아내 사레와 지금 10년 산 거 아니거든요. 결혼 몇 살에 했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째 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여 왔는데 여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나 자기 아내, 자기 부부는 요즘 말로 하면 불임 부부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인 것을 몇십 년 동안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입증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거대한 약속, 그리고 복된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의 근원이 될 그런 나라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게 해주어서 네가 그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해줄 거다 하는 약속을 듣고 10년을 살아왔는데 복은 무슨 복? 뭐 좀 몇 군데 몇 번 지켜주신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보니 땅도 한 평이 없을 뿐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그네인데다가 아내나 나나 75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어가고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텐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내가 이 일종의 한 추장으로서 이 가병도 이끌고 있고 우리 가솔들이 내 종으로 부리는 식솔들이 꽤 있으니까 이 대략 한 2,000명가량은 될 거 아니에요. 그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면 그 정도의 규모 1,500명, 2,000명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단위 사회가. 그러니 이건 다 내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돈 주고 샀든지 우리 집에서 낳아서 기른 그런 말하자면 종들, 이런 종들 가운데 똘똘한 놈, 요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 사람이란 말입니다. 수리아 아람, 다메섹 이 엘리에셀 같은 이런 애를 내 양자로 삼아서 우리 이 부족을 이끌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사실을 2절 3절에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아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니까
아니 이미 큰 약속도 이미 12장에서 10년 전에 주셨는데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지극히 큰 상을 또 주신다니, 아니 뭔 상? 그 상 받으면 실제로 내 육신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법적인 어떤 양자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아이를 저에게 주셔야 될 텐데 아이를 안 주시니 이런 법적인 방식으로밖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지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하고 침울하게 2절 3절로 주님이 상 주시겠다니까 내가 뭘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서 상 주시겠다고 하니 도대체 그 상이 뭔 상일까? 그럼 나는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뭔 상이요? 하면서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아니 그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5절에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날 하나님 말씀 들은 때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이 보여야 되는 때잖아요. 밤이었을 거예요. 밤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 이 텐트 밖으로 나가서 보니 왜 요즘에야 우리가 별을 못 보지만 공해가 없는 옛날에는 별이 얼마나 많으며 정말 하늘에 쏟아질 만큼 깨처럼 가득 하늘에 흩뿌려져 있는 게 별이잖아요. 저 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그 네 자손이 저 무별들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이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표를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걸 신약의 용어로 하면 말씀과 성례, 말씀과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을 확증해주는 가시적인 표, 말씀과 성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성례적인 표가 있기 전에 하늘에 떴던 별하고 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밤부터 보는 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 전에는 참 별 많구나, 곱다, 참 저렇게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에 빛나는구나, 그냥 감상하느라고 봤겠지만 요 말씀 들은 다음부터는 성례전적인 표란 말입니다. 하늘에 가득 그 무별들이 모두 저게다 내 자손들 수에 해당되는 별들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입증해 주는 표로 요 별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별 볼 때마다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저 같으면 밤이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밤이면 꼭 한번 텐트 밖으로 나가서 이 밤하늘을 한번 훑어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하고서 다시 들어오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다고요. 성례라는 게 이 물, 여기 세례에 떠놓는 물, 그 물이 무슨 그 전 물하고 그게 똑같은 물입니까? 성질은 똑같지만 세례의 표로 이 물을 사용하면 성례전적인 이 물이 되어서 일반 물하고는 다른 죄를 씻는 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빵도 먹고 기분 좋은 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게 성례 때 쓰는 빵과 포도주가 일반 빵과 포도주와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입증하는 표로 주셨으니까 그때 성례로 구별된 이 물질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입증할 만한 표를 아울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약혼이나 결혼은 약속으로
내가 당신의 남자, 당신의 여자가 되고 평생 우리는 그렇게 일부일처로 삽시다. 약속을 함으로써 약혼과 결혼이 성립을 하는데, 그때 반지를 주고받으면 그 금덩어리, 뭐 다이아 반지든 금반지든 은반지든 그거에 뭐 지천으로 다 금은방에 다 있는 반지겠습니다만은, 약속을 이 사람하고 하고 나서 주고받은 반지는 똑같냔 말입니다. 이 사람과 나와의 약속을 영구적으로 표시하면서 내 마음에 이걸 볼 때마다 자기가 한 결혼 서약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약속의 표란 말입니다. 그러게 성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그 성례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자신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약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그 중요한 그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니 그 사람은 네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네 몸에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때는 다 아들의 상속 시대니까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복된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자식이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말, 자식이 없고 부부 생활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제까지 애가 없는 불임 부부인데 이 말 들었다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야 확신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냐고요? 어렵단 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고요, 상황은 캄캄해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될 거라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언제 주셔요? 이 말씀 하시고 14년을 또 끈다고요. 100살 때 주시거든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 믿음도 나중에는 휘청휘청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현실이 어두우니까, 안 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아들이 어디 와 오기를, 안 되거든 이게. 그랬는데도 믿을 수 없는 중에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틀림없는 분이다, 이걸 이루어 주실 거다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날 이 별을 보고서, 맞아, 나는 지금 아무도 자식 하나도 없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생길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니까 이 말씀 틀림없이 된다, 저 별들이 다 하늘에서 우르르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고 믿은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철석같이 신뢰하는 그 신뢰심이 있으니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1절부터 6절의 상황, 또 그 전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10년이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85세 때까지 그가 겪어오면서 그의 지금 상황이 뭔가, 핵심은 지금 아이가 없다 이건데요, 나이는 지금 85세나 됐고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요지부동 의심 없이 믿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런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잘했건 무슨 일을 못했건 하나님이 그런 건 묻지 않으시고 그런 건 다
뒤로 치워놓으시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무리 잘했기로서니, 아무리 뭘 못했기로서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으로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요걸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게 이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모세의 증언이라고요. 그래, 다시 그 로마서 4장 4절 5절로 옵니다. 우리가 이게 4장 3절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도가 이렇게 못 받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 때에도 벌써 이런 걸 하나님이 확립해 주시지 않았냐, 이 원리를.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경제 논리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 선생은 참 훌륭한 교사예요. 사람이 돈 문제는 박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들은요, 한 달 일했어요, 월급이 안 나와. 이번에는 그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월급 없이 한번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이 그럼 뭐 먹고 살아, 한 달 동안?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한 달 일했어요. 여러분 월급날 며칠 날인지 모르겠는데 25일입니까? 25일 일했으면 25일 날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월급을, 임금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지금 공사판인데 그 사람들 일당 늘 받기로 하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일했어요. 그러면 저녁 갈 때 일당 나와야지. 당연한 것 아니야. 그거 안 나오면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우리 월급 못 받으면 일 못 해요. 그리고 일했으면 월급 당연히 나와야 돼. 이걸 무슨 은혜로 시혜를 베풀듯이, 거지에게 동량을 주듯이, 적선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노동력의 대가를 지금 정당하게 받는 것이니까 그건 은혜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우리는 안 여기고, 일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대담한 기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담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여기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지 그게 공정한 재판장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해야 되고, 불경건한 자는 불의하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불경건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희한한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맨 처음부터 이 말을 하면 다 오해가 있으니까, 어디 그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단 말이야?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건 지금 로마서 4장 아니에요. 1, 2, 3장에서, 특별히 3장 21절로 26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가, 그 얘기를 줄창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전혀 손상시키거나 깨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완전히 그 죄값을 정당하게 다 받아내실 수 있었는가 하는 도리를 다 설명한 뒤니까 이렇게 역설적인 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 어떻게 내가 불경건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를 하실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다 역사 가운데 마련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가리켜 너무나 놀라운 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라고 대담하게 말했다면은 이와 쌍벽을 이루는 대담한 표현이 요 5절 하반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우리를 가리켜서 대담하게 말하는데요. 퀴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뭘 가리켜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나? 두 가지입니다. 뭘 가리켜 의로 말하신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서는 이건 쉽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이 말 이해하시지요? 뭐 행한 게 없어도,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은 경건한 일입니다.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6절로 가면 이게 참 놀랍다고요. 뭘 의로 여기십니까?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여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일도 안 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일한 것이 없이 그 다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 5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다 마련하신 그분을 철석같이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6절로 오면 아예 더 화끈하게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덩어리입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 환치됩니다. 그래, 너 나를 그렇게 신뢰해? 나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의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딨나 봤더니 네 마음속에 있어? 네가 그럼 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5절 6절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화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말하고요, 우리 죄인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불경건한 죄인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화끈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논리가 그렇다고요. 그래, 이걸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인 다윗이 아브라함의 그 이신칭의의 도리를 깨닫고서 그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찬송으로 노래한 그 인용문을 4장 7절 8절에서 언급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사람, 의로 여기심을 받고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 자체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하였다. 4장 7절 8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한 요 로마서 4장 7, 8절에서 신자가 받는 복, 신자가 받는 사죄의 복을 너무나 생생하게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걸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뛸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법을 어기고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는 7절, 8절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해야 뭐 해라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고요. 그러니 있는 법을 깨뜨린 것도 죄요, 하라 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그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 불비한 것,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시는 그 법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한 결핍, 그런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어긴 그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라시는 것을 다 하지 못한 그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려주십니다. 그 결핍이 다 드러나면 벌거벗고 우린 다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 그 부족과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나는 그거 인정 못해. 그거 다 그 사람 한 거와 똑같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충족시키지 그 못한 그 결핍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십니다. 이게 신자가 받는 복이라고요. 다윗이 기뻐 뛰며 노래한 복입니다. 이 행복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떳떳하게 이게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의롭게 다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처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뇨 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자랑을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고 무슨 목사, 장로, 집사로 봉사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이라도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언강생심,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여 주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나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송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찬송이 복받쳐 오릅니다. 우리는 다 불경건한 죄인들로서 이런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신자들이라고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자랑도 없다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선구자로 우리 앞에 소상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뒤에 쫙 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저희의 불법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저희의 불비와 결핍을 덮으시고 인정치 않으시면서 불경건한 저희를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제도 찬송하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오며 하나님만을 저희의 자부심으로 삼고,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들임을 고백하옵니다. 이 복음의 도리 앞에서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면서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비교 우위의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거나 저희 교회를
높이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저희에게 더욱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떨어져 마침내 망하게 되는 그 유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